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임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한 분 한 분을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기쁘고 행복한 성탄의 은혜가 모든 분들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는 동방박사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득 한 해 한 해 새해를 시작해서 성탄을 향해 가고 또 새해를 시작해서 성탄을 향해 가고 이런 삶을 꽤 오랜 세월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은 제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성탄의 주님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멀리 동방나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이 말하는 동방나라는 유대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벨론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사들은 왕을 자문하는 자들로서 별의 움직임과 그 징조를 연구하여 왕과 왕국을 향한 하늘의 계시를 찾는 애언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매일 밤하늘에 별을 관찰하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밝은 새로운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짓을 하며 어디론가 막 가는 것 같았어요. 야, 앉아있지 말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하늘같이 막 반짝반짝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인류를 구원하여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왕의 별이었습니다. 왕의 별을 가리켜서 나실 왕을 계시해주는 진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박사들은 왕의 별을 따라서 멀고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자문들로서 귀족적인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별을 발견하고 따라오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례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길을 비행기나 고속도로로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성탄 카드에 보면 뭘 타고 왔죠? 네,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냥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합시다. 여행은 낮에 길을 따라야 해야 하는데 박사들은 밤에 별을 따라서 꽤 오랜 시간, 한 2년 이상을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중동에서 낙타를 타고 사막과 광야를 횡단하는 분들을 소개하는 다큐를 볼 때가 있어요. 낮에는 세차게 휘말아치는 그 모래바람과 싸우고 밤에는 온도가 막 쏙 떨어지는 광야의 추위에 떨면서 사투를 벌리는 것을 보아요. 박사들이 왕의 별을 따라서 그것도 밤에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이복 이런 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고 모든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그 귀족적인 삶을 뒤로하고 고난이 가득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했을까? 무엇이 있길래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밤마다 그들의 마음에 비춰오는 왕의 별을 따라갔습니다. 왕의 별을 따라가는 그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왕의 별은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실 진리의 왕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 또 나실 왕을 만나서 경배하게 될 그 기대감, 정말 하늘이 보내신 왕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 이런 모든 것이 고난과 고통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때가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기쁘고 행복한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리의 별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갈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역행을 했어.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여 진리의 별을 쫓아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지 않아요. 외롭고 힘든 길이고, 여러분,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바라볼 것도 붙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비춰오는 그분 한 분을 향해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또 살려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또 걸어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를 그분이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일마다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례자의 길은 너무 아름다웠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석희 집사님이 요즘요 동방박사와 같이 여기서 울진을 오가면서 별을 보고 왔다 갔다 하셔요. 또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유근 선교사님도 그 새벽별을 보면서 멀리 익산까지 갔다가 또 저녁별을 보면서 또 굉장히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돈이 안 만대.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예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길을 쫓는 삶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일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모르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은 왕 대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으로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만이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왕의 별을 쫓아온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별이 이끄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죠? 마국간이에요? 예, 마국간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헤롯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다 왔구나 하고 이제는 별 볼 일이 없겠구나. 멀리 예루살렘의 시가지와 헤롯궁의 그 찬란한 불빛이 비춰오니까 이제는 별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별 대신에 헤롯궁의 찬란한 불빛을 따라서 이곳에 왕자로 태어난 분이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찾았습니다. 박사들의 말은 아주 막 긴급 뉴스로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이 양반들은 소동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직감적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실을 알고 모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다고 애언을 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에 찾아가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속였습니다. 헤롯이 참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40여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왕권을 넘어다 본다 하면은 왕비고 왕자고 가차없이 살해를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박사들을 이용하여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죽이려는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자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헤롯이 바로 그 해에 중병에 걸려서 그가 그동안에 그토록 움켜쥐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사들은 잠시 동안이지만은 사악한 헤롯에게 휘말려서 자신들이 찾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이용당할 뻔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을 지난 2년 남짓 이끌고 온 왕의 별은 박사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그 왕의 별은 딱 자기의 모습을 구름으로 감추고 있다가 박사들이 정신을 반짝 차리고 헤롯궁에서 나오자 그 모습을 샥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인도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왕의 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왕의 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별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진리의 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경배하게 하겠며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진즉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
과거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주님께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왕의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 때 박사들의 기쁨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들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솟구치는 기쁨이라고 해야 할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멈출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얼마나 막 기뻐했던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쁨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옆 사람에게 저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왕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 이런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같은 기쁨은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고국에서 왕의 별을 발견하고 떠나면서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을 사모했고 만나기를 원했고 경배하고자 하는 설렘이 가득해서 왔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 정말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기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한 분은 황금을, 한 분은 유향을, 한 분은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경배했다는 그분을 지금 자기 왕으로 지금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 준비한 예물을 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1년 그 마지막 연말에는 뭐 갚을 거 갚아야지. 정말 돈이 없었는데 그때는 성탄 예물을 상당히 많이들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액수를 성탄 그 예물로 드릴 때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뭐 쪽지 어음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경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님을 경배했어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탄 기쁨이구나. 근데 매년 연말이면 항상 없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건 우리가 거꾸로 하자. 한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우유통을 하나 갖다가 넣고는 1년 내내 조금씩 성탄 애물을 준비해서 성탄 예배와 함께 나의 왕 되신 그분을 경배하며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준비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그분을 기대하게 되고 1년 내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왕께 드리는 경배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나의 마음과 꼭 같이 내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일들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경배할 때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제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면은 주님도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게 던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경배가 나의 기쁨이 되었고 주님이 친근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성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한 해 시작에서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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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성탄이 12월 25일 날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셨는가? 왜냐하면 주님을 온 마음을 들여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한 해 동안이 임마누엘이고 다음 한 해 동안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4일 날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 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한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해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배 받으실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였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같이 유혹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폭군의 다스림이 아니라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서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삶을 훔쳐가는 도둑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인지 예수님까지 도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도 되겠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 평생 사랑하고 경배할 왕을 만났다는 것이고 내 인생을 끝날까지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실 목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따라서 목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왕이요 목자를 만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왕이 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께 더 매달리게 되고 어려운 어려울수록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올 성탄이 동방박사와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내내 우리의 왕이요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joy and happy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 또 삶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